오늘은 성소를 다루는 이번 기 교재의 제7과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7과는 우리의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소의 전반적인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제7과 우리의 제물 되신 그리스도, 이 교재에 매일의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조금 더 뭉뚱그려서 다른 측면에서 이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조명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제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를 좀 공부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라 했기 때문에. 둘째는 제사 또는 제물 중에 가장 먼저 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 그것은 앞서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원제사라는 이름으로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의 어린 양은 가장 현저하게 정말 모범적인 또는 시범적인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인 연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그분을 바로 희생양 또는 제물로서 묘사하는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구약의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속,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의 대속물이세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대속물 되심과 또 그분이 흘리신 피의 관계를 함께 공부하는 피의 신학을 우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기억절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 한 구절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아마 대속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한 죽음, 그리스도의 대속사를 잘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필요한지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제물의 의미와 정의란 것은 가장 갖추어진 그 어떤 말의 뜻을 정리해 놓은 걸 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 국어 사전이에요. 제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에 쓰이는 음식 또는 제수라는 말은 제사상에 올려놓는 그 음식을 제수라 그럽니다. 그런 것이 제물이라는 첫째 의미고, 둘째는 희생물이라고 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희생물,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되었다.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또 희생과 동의어로도 사용됩니다. 어떤 사물 또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한 것, 그 희생, 그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이 남을 위해 자신을 바쳐 벌이나 죽음을 당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번 주에 공부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제물 되심의 뜻에 가장 가까운 사전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물이 영어로는 sacrifice입니다. 이 sacrifice를 또 찾아보면 또 이런 뜻이 있어요. 희생, 제물, 산제물, 희생적인 행위, 헌신, 이렇게 쭉 나가다가 종교적인 의미로 이 sacrifice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의미한다고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전을 종합하면 그래요. 이 sacrifice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sacrifice다. 이번 우리 교과 내용과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제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또는 타인 때문에
치명적인 손해나 타격을 입는 일 또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 이것을 희생 제물이라고 합니다. 뜻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알아봤죠?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일이 바로 희생이고, 바로 그분이 희생 되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제물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제물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있었냐?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이제 원초적인 이유죠. 그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고, 범죄하지 않았으면 타락하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고, 죽지 않았으면 제물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물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열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선악과 자체에는 아무런 독이 없었다고 교육이라고 하는 제 25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지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따먹지 말라. 너의 안녕과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 따먹지 말라. 네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예고를 무릅쓰고 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죽었고 또 그 후손들인 인류가 다 죽게 되었고 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대신해서 죽는 희생 제물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좌절되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결과로 죽음, 즉 멸망 또는 비존재, 존재된 인간이 없어지는 비존재 또는 사멸이라는 최악의 운명을 당하게 되었으며 인간 세계가 대우주의 구경거리가 되어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는 한 분을 제공하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 옷을 원제사라고 일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으뜸되고 아주 처음 있었던 제사, the first sacrifice. 우리 교과책에도 그런 말씀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고 또 정언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첫째는 범죄의 결과로 생긴 벗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범죄하자마자 영광의 두루마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말하는 우리 몸 그대로의 알몸이 된 것이에요. 부끄러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죄가 초래한 기후의 변화에 대비함. 우리 책에 보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기온이 서늘해졌다 그럽니다. 으스스해졌어요. 물론 옷 벗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나무가 조락하기 시작했어요. 조락이라고 하는 것은 시들어져서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낙엽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을씨년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큰 추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이 첫 제물로서 제사의 필요를 가르쳐 줍니다. 이 첫째,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일을 통하여 이 가죽의 주인인 생명체, 짐승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또 그 애꿎은 죽음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다고 보입니다. 네 번째는 대신 죽음, 즉 대속의 교리를 알려줍니다. 너 이제 죽잖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너 대신 죽어주는 한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대속의 그 교리를 가르쳐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가죽 옷은 가죽으로 만든 옷인데
누구의 가죽일까? 또는 무엇의 가죽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가죽옷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가죽의 주인공이 소인지 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 전체를 특별히 신약의 말씀들과 연결시켜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요한복음 1장 29, 36 등지에 보면은 자꾸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 가죽옷도 어린 양의 죽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런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판, 제가 갖고 있는 이 보통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창세로부터 농명되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New King James Version, 새 제임스 왕역과 제임스 왕역은 우리 성경 이 번역과 아주 다르게 번역해 놨습니다. 쉬운 영어니까 함께 읽어보십시다. All who dwell on the earth,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will worship him, 그를 경배할 것이다. 그가 누구냐? 짐승이에요. 누구냐니? Whose names have not been written in the book of life.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런데 그 생명책을 어떤 생명책이라고 하니? Of the Lamb,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러고, 또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라고 하니?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계의 기초 또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 우리말 성경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창세 이후를 농명과 관련되어 있지만은, 이 영어 번역은 창조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이렇게 했어요. 아주 다르잖아요. 그렇게 한 번역이 NIV도 똑같습니다. 새 국제 번역이에요. 똑같이 The Lamb that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창조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대표적으로 킹 제임스 버전과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그렇고, 또 70인역도 그렇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써왔습니다만은 이 70인역은 BC 3세기에서 또 BC 2세기까지 번역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굳이 그때까지 거슬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신약 부분은 좀 시대가 다릅니다만은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가 똑같아요. 우리 킹 제임스 버전과. 그 다음에 한글 킹 제임스 역은 영어의 킹 제임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킹 제임스하고 같은 의미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니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다르잖아요. 이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번역했고, 그렇게 번역한 번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말 이 개역판처럼 번역한 것도 있어요. RSV, NASB 같은 것들은 원래 우리가 처음에 본 것과 같은 다르게 창세로부터 농명되지 못하고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죽옷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더 맞는 번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이 이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 비춰보면 가죽옷은 어린 양의 가죽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첫 경우가 나오는데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에다가 바름으로써 그 집에 화가 미치지 않고 장자와 만물이 죽지 않는 그런 특별한 기적을 경험할 때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6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정의 장자를 구원하는 방법이었을 뿐 아니라 노예 상태에 있던 백성 전체를 구출해 내시는 방법도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6월절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구원을 받는 방법의 모형, 즉 예표가 되었으며 그날에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위대한 하나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아주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자, 6월절의 기원은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였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니산월 열흘에 10일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이 식량이 아니고 식양입니다. 먹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모세에게 아주 단단히 자세히 이제 일러주셨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불에 태워서 처분하라.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주 자세히 뭐하고 같이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뭐 복장을 어떻게 하고 먹을지 자세히 말씀했어요. 왜? 급히 먹고 이제 탈출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방금 읽은 출애굽기 12장 초반에 조금 긴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월, 그달 1월이었어요. 1월 삼았어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라. 택해 놓습니다. 둘째, 식구 수와 식량을 따라서 적당하게,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집하고 같이 한 마리 잡아라. 그 다음에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암컷은 이때는 하지 말고 어린 양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하라. 그 다음에 1월 14일 해질 때에 잡아라.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좌우 설주는 이게 문이라면 여기와 여기가 이제 설주고 이게 인방, 이게 지방입니다. 문지방, 인방, 좌우 설주, 문설주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그 다음에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있는 빵과 썬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는 것은 태우라. 떠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급히 먹어라. 이게 한번 10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더 중요한 부분을 택한다면 이렇게 한 5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고를 수 있어요. 첫째,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는 것은 이 어린 양이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고 1년 된 수컷 양은 예수님이 성인으로 돌아가요. 어릴 때 영아로 희생되지 않고 성인으로 돌아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1월 14일 해질 때에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 해질 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해질 때. 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인 하아르바임. 베인 하아르바임.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두 저녁 사이에, 영어로 하면 between the two evenings, 두 개의 저녁 사이에 언제인지 우리가 따져봐야 합니다. 정오와 일몰의 중간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셋째,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을 받으라. 이렇게 발라요. 아무리 양을 잘 잡았다 해도 그 피를 뭐 냉장고나 어디 찬장에 넣어두어 가지고는 그 집에 아들이 안 죽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밖에 발라라. 이것은 신앙을 외부로 표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 혼자만 이불 덮어 쓰고 잘 믿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바깥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양 잡았다. 그 다음에 고기를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한 불에 태우는 것은 뭐 물도 뜨겁지만 불에 태우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무교병과 썬 나물, 이 다 무교병은 누룩 없으니까 맛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누룩을 넣어야 또 이렇게 부풀지 않습니까? 누룩은 여기 바리새인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것은 부패와 죄를 상징합니다. 죄 없는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썬 나물, 고통의 떡을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을 먹는 너희들도 체험하면서 먹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해질 때라고 하는 말을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히브리어로는 두 저녁 사이에예요. 그래서 이 두 저녁 사이가 도대체 뭔지 우리말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질 때에 그랬어요. 두 저녁 사이에.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과 기독교 또 성경학자들이 이 두 저녁 사이가 도대체 뭔가를 많이 연구했는데 그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한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대에는 저녁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오부터 시작하는 저녁이에요. 자, 이게 이제 하루인데요. 하루, 아침 해 뜰 때를 0시로 보고, 그 다음에 정오를 제6시라고 그러고, 일모를 제12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정오부터 시작하는 저녁은 오늘날의 오후 같은 저녁이에요. 오후도 일종의 저녁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아침, 여기는 저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저녁은 뭐냐면은 일몰부터 시작하는 저녁이 이제 깜깜해지는 저녁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저녁, 여기서 시작하는 저녁, 둘 다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저녁입니다. 그러면 요 저녁과 요 저녁 그 사이는 여기 제9시입니다. 성경시대에는 0시에서 1, 2, 3시, 4, 5, 6시 가지고 해질 때가 제12시였는데 그러므로 여기서 시작하는 저녁과 여기서 시작하는 저녁 두 사이는 아마 9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9시가 아니고 당시에 제9시. 그러니까 여기가 6시니까 정오는 오늘날 12시니까 여기 몇 시쯤 되겠어요? 이제 그 다음 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시간입니다. 오늘날은 지역과 또 계절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아침 6시경에 이제 일출, 해가 뜬다고 하고, 그 다음에 12시에 정오라고 생각하고, 오후 6시쯤 해가 진다. 요즘 이제 계절이 그렇죠. 그 다음에 밤 12시는 그러하고, 이게 너무 빨리 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은 6시 해 뜨고 오전 9시, 12시, 그 다음에 오후 6시에 해지고 이렇게 자꾸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제9시가 오늘날의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후 3시. 오후 3시쯤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두 저녁 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에는 제 몇 시가 뭐 한 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면 방금 본 시간 그 차이 계산법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에는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는 언제일까요? 제3시는 언제예요? 오늘날 시간으로 아침 9시예요. 아까 왜냐하면 일출이 0시니까
거기서부터 제3시 1, 2, 3 정오가 6시니까 아침 9시인 것입니다. 이게 데나리온 비유에 나오는 이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일시키는 거예요. 제3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전 9시 보통 출근하는 시간이죠. 5절 6절에 보면 같은 마태복음 20장 제6시와 제9시에 나가 또 그와 같이 해서 그 사람들이 섰기 때문에 그들이 또 왔습니다. 그러면 제6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몇 시예요? 6시? 정오. 정오에 가서 또 데려왔어요. 그러면 제9시? 오늘날의 오후 3시.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으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몇 시에요? 오늘날 시간으로? 제6시? 12시. 정오예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점심을 구하러 갔지 않습니까? 제6시가 바로 오늘날 정오 12시예요.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유 저 사람들이 지금 대낮에 술 마시고 저러고 앉았네? 이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3시야. 제3시는 몇 시예요? 아침 9시인데 무슨 아침부터 술 마시느냐? 그거 아니라고. 제3시는 오늘날의 아침 9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는 제9시쯤 돼요. 9시는 언제예요? 오후 3시쯤 돼요. 환상 중에 밝히 보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릅니다. 그때 시간이 제9시는 오늘날 오후 3시. 또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3시 몇 시예요? 오전 9시예요. 0시에서 1, 2, 3, 4, 5, 6. 그죠? 제3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요한복음 19장 14절은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리요. 때는 제6시라. 6시 몇 시예요? 정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마태복음 27장 45, 6절에는 제6시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에요. 제6시로부터 정오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부르시나이까. 50절에 가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요 직후에 떠났으니까 몇 시? 오후 3시 직후에 떠나셨어요.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9시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는 돌아가셨어요. 아까 6월절 양 두 저녁 사이 할 때에 그 오후 3시와 같은 시간인 것이에요. 어린 양을 잡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어린 양들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어린 양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6월절 때에 피를 뿌리는 방법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옷을 쳐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 지나가고 pass over. 그러니까 6월절이 영어로 pass over예요. 집하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풀로? 우슬초. 우슬초는 이스라엘에 매우 흔한, 애굽에서도 흔한 풀입니다. 솔로몬이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 다 식물을 논했다 할 것은 백향목은 가장 크고 값지고 오람한 나무이고 우슬초는 가장 흔하고 천한 풀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왜? 고상한 거 가지고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거나 할 수 있습니다. 우슬초. 자, 그 피를 어떻게 했는고 하니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방법을 잠깐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애국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집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용마루 있는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위에 슬라브처럼 평평한 집에 마치 괴짝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육면체로 되어 있는 집에 있었어요. 이게 들어가는 이제 면이라면 그 가운데 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문이죠. 이게 문이 있는 것 같으면. 그날 양을 잡을 때는 요거는 이제 인방, 좌우 설주인데 문 지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문 지방이라 합시다. 문 지방의 가운데 밑에다가 이렇게 구덩이를 팠습니다. 구덩이를 파고는 그 구덩이에다가 이런 세수대와 비슷한 그릇을 그 구덩이 안에다 넣었습니다. 구덩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는 그 문 지방에다가 양의 목을 대고는 칼로서 그 양의 목을 땄습니다. 그러면 피가 막 나오겠죠? 피가 나오면 문 지방에 피가 막 묻어요. 문 지방에다 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가 흐를 때 그 피를 조금 전에 그 구덩이 밑에 넣어놨던 이 항아리 같은 이런 냄비 같은 데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피가 쭉 흐르겠죠. 받아가지고는 그렇게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양은 먹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발라야죠. 이게 바른 것입니다. 아까 이 문지방에는 이미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슬처럼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어요. 이 우슬조 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어머니와 자녀가 아버지를 도와서 이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바르지 않으면 그날 저녁에 마다들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주 큰 상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슬초예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문에 한 것은 바깥에 사람이 보게 한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지나갈 때 보게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문은 굉장히 큰 상징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먼저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날짜가 똑같이 니산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지 어쩌다가 잘못해가 돌아갔는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려면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해야 합니다. 동정녀로 탄생하는 것부터 유다 지파에 오시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날짜까지 뿐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각, 아까 두 저녁 사이 오후 3시 예수님이 엘리 엘리 외치시고 돌아가신 시간도 그때 시간으로 신약의 시간으로는 제 9시 오늘날 오후 3시 똑같아요. 날짜도 같고 죽는 시간도 같기 때문에 그건 어린 양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구주인 것입니다. 운명하신 시각이 같아요. 세 번째, 자세히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문이시고,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보면은 나는 문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야 꼴을 얻고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문인데 그 문 지방에 양을 목을 대고 잡을 때 그 피가 문 지방에 묻고 그 다음에 받은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이 문이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피가 발린 셈입니까? 좌우 설주는 손 아니겠어요? 인방은 머리에 가시관으로 인한 피, 밑에 못자국, 발. 꼭 그렇습니다. 그 문의 지방과 인방, 그리고 좌우 설주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두 발과 머리, 그리고
두 손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은혜스러운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고 보여요.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에요. 정말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 수 없는 이유들입니다. 이래하여 6월절의 의미는 양쪽 방향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장자가 생명을 보존한 사건을 기념적으로 회상하는 것이고, 양을 잡아 죽임으로 구원을 얻고 탈출해서 홍해를 걸어가지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때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 그때 그렇게 했어. 우리 그때 그래서 안 죽었어. 과거를 기념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 그러면서 동시에 광야 시대 이스라엘이 미래에 있을 진정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표상적으로 예행했습니다. 이는 회상했고, 이는 예행했고, 이는 기념적으로 과거를 생각했고, 이는 표상적으로 미래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양방향으로 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어차피 확고하게 정말로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36절에 똑같은 말씀 한 번 더 하시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래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왜? 우리의 6월절 양 곧 누구?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6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퀄 관계로 놓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사야 53장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사야 53장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장, 그렇게 그 장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사야의 아주 부분이 있어요. The Songs of the Servant. 종의 노래. 자,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일컬으면서 여호와께서 그분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위임하시자 그분이 자신을 위탁 헌신하시고 마침내 여호와의 종으로 겪을 경험을 예언한 그 이야기를 네 편의 노래로 이사야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노래를 우리는 종의 노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종이라 일컬어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앞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당하실 분을 여호와의 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종의 노래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은 대체로 종의 노래가 4개 있습니다. 첫째 노래는 종의 부름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이렇게 공부하는 건 참 유익하다고 보여요. 어떻게 여호와의 종을 내가 불렀다, 여호와께서 불렀다는 이야기를 쭉 아름다운 부름의 이야기를 노래했고, 둘째는 종의 위임이에요. 커미션, 사명을 여호와의 종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로 13절 두 번째 노래고, 세 번째 노래는 종의 헌신이에요. 그 종이 이제 노래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여 이렇게 하겠다. 헌신, 커미트먼트. 네 번째가 종의 경험 또는 커리어는 경력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종이 어떤 경험을, 어떤 경력을 갖게 될지를 노래하는 것인데, 그가 겪을 고난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특별히 이름을 붙인 사람은 call, commission, commitment, career 이렇게 해서 C자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 중에 네 번째 노래 종의 경험이 바로 이사야 52장 마지막 절로부터 53장 1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이 많은 민족들을 정하게 하고 몸이 상하였으므로 그분을 높여 지극히 존귀하게 하실 것을 공표하시는 내용으로 노래가 되어 있고, 1절부터 52장 13, 제가 마지막 절에 13, 14, 15절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그 다음에 53장 1절 9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가진 오해와 회개. 우리가 그를 잘못 알았다. 뉘우치는 마음이죠.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로 12절은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써 여호와의 뜻을 이행하는 의로운 종을 높이 올릴 것을 약속하는 부분을 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은 굉장히 측은한 마음을 자아내는 종이에요. 우리가 읽으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53장 중요한 9절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막 거구로 나타났다든지 막 절세 미남으로 왔다든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영향성을 많이 지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왜? 오해했어. 저 평범한 저 나사렛 청년이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여호와의 종을 피상적으로 평가함으로 그분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단견, 그 견해가 좀 짧았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참 큰일 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오판, 아주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잘못했다. 이런 것이 담겨있는 노래 부분이고 4절 6절은 종이 받는 고난과 그 형벌은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해잖아요. 저 사람이 뭐 잘못했길래 저러냐?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대접을 그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중에 뒤늦었지만 이것을 깨달은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그냥 여러 죄인 가운데 하나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지 않아야 할 분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니까 그 희생이 너무 거룩하고 지고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로 9절은 종이 부당한 곤욕과 신문을 당했으나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모든 아픔을 감수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었지만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창피스럽게 돌아가신 분이 구주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오해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예언대로 다 된 거예요. 요셉,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갔는데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 예언이 다 우리 주님의 짧은 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이 부당한 곤욕과 신문을 당했으나 어린 양처럼 묵묵히 이겨내는 모습과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11,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분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들어진 제물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하나님이 이제 이 종에 대한 평가예요. 나의 의로운 종,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모든 종의 직분을 다 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종기를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의 영혼을 버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보상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뒤늦은 깨달음이나마 이 옳은 깨달음은 후대 우리를 위해서 참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보십시오. 53장 10절은 기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이 그의 지식과 고난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한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음을 당했으므로 승리의 권세를 잡을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여호와의 종은 인류의 속건 제물로서 죽음을 당하시고 인류는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을 노래하는 이 종의 노래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53장, 52장 끝부분부터.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이 참 애꿎게 죽는 것이에요. 수많은 양이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마다 해마다 얼마나 많은 그 다 애꿎은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속의 경륜은 대신 속하는 것의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죽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 곧 원제사를 만들어 입혀주신 것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다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죽음을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는 길밖에 없었어요. 내 사형언도를 받았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나 대신 누가 죽어줘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이가 그들의 죽음을 대속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피를 흘리는 제사인 원제사로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그 후에 모든 희생이 다 피 흘림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가요, 피 없으면 제사에 정말 큰 몫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원제사의 가죽옷은 어린 양의 피 흘림의 희생을 이미 안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았고 받아들여졌던 것은 제물을 받아 잡아 죽이는 피 때문이었고 6월절의 어린 양도 그 피를 뿌림으로써 해결해요. 피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그 생명이 없어지니까 내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대속과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성소와 가장 가까운 신약의 책 아닙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가 할 수 있다고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 다 피로서 제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 피가 히브리서에 22번 언급돼요. 피.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의 피 호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할 피로서, 그러니까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 피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목사와 복음교육자에 보내는 정은 93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효력을 간구할 때 우리 기도는
우리 구주의 품성의 공로의 향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 모든 죄를 그분은 제거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교회의 생미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참고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기교과와 다음 주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공부하는 그게 우리의 대제사장 하늘 성소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학자가 쓴 책입니다. 해픈스토어라는 분이 쓰고 우리 고 김일배 목사가 번역한 것인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혹 가정에 이 책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특별히 다음 주에 한번 참고하시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일 동안 피의 신학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피를 안으로만 아니라 바깥으로도 뿌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 밑에 살아감을 만방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정말 표현하는 믿음의 생애를 사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